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월양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 드러났어요. 총묘단이다. 적석총과 그다음에 그 묘, 신전, 그다음에 이제 제단, 이 3대 유적지가 약 150m 길이로 해서 한 곳에 나온 거예요. 한 곳에서. 그래서 월양의 3단 원형 제단을 보면은 이 동방의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신교의 삼수문화, 삼신문화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총묘단, 사각형으로 된 무덤, 그 다음에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제단, 한마디로 전방 후원이다. 일본에도 보면 고분 시대 왕들의 그 큰 무덤을 보면은 전방 후원이에요. 앞에는 사각형, 뒤는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홍산 문화에서 좀 정리를 해볼 것은 홍산 문화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는 크게 보면 9,000년 전부터 작게는 4,000년 전까지의 그런 포괄적인 그런 그 문화의 띠를 홍산 문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한민족은 저 시베리아에서 왔다. 뭐 근관 문화 뭐 하면은 전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전부 이렇게 이주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역사 해석을 하지 않는다. 남의 눈으로, 식민사학자들이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주장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옹호자가 되고 그걸 더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산 문화를 보면은 이 홍산 문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산 문화의 문화 코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로 이것은 이 홍산 문화를 보는 문화 구성의 근본 원리, 환단국에서 말하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우주 광명 사상, 이 우주 사상, 그 원전인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통해서 오직 9,000년 인류 창세 역사의 문화 유적지로 선언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이 중국 한족 문화가 아니고 본래 이 동방 땅에 있었던 동방 문화의 주역이었던 환국 배달 조선의 창건자인 지금 이 우리 한민족의 옛 문화 그 원형의 모습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는 용복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자 용이 이제 5,000년 전에 유물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황하 문명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용 빼면 쓰러지거든요. 중국 사람은 용 빼면 시쳇말로 죽어. 7,500~600년 전에 석소령이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중화 제일용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용문화, 동북아의 우리 한민족은 바로 이 봉황새 문화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동북에서 용복 문화의 원형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동북공정이 나온 거예요. 바로 동북공정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2100년 전에 중국의 한나라의 식민지로 시작됐다. 너희들의 역사는 원래 뿌리가 없어. 일본 제국자들이 우리 한민족을 능멸할 때 너희 한민족은 역사가 없다 이거야. 뿌리가 없다 이거야. 노예 역사로 시작을 했다. 그 논리를 다시 역이용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모든 역사 교과서에 최소 한강 이북은 본래부터 예전에 한나라라든지 그 전후에 바로 중국의 식민지였다. 우리 영토였다.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은 전부 여기는 지금 고려가 원나라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이 한반도라는 것은 다 몽고의 100%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거의 한 90%가 중국 영토로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 역사는 그럼 과연 몇 년이나 되냐? 지구촌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물으면은 한국의 역사는 캐나다 베이커 교수라는 사람하고 내 편지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받고 놀랐는데 그 보면은 한국의 역사는 1000년이다. 삼국의 역사도 분열의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는 고려부터다. 코리아라는 말이 지금 고려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원래 치우천왕의 구려에서 왔다는 것이 환단고기의 진실이에요. 환단고기의 진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의 역사 진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환단고기의 독보적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환단고기는 이 우주 사상의 원전이다. 동서문화 우주 사상의 원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홍사문화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저거다. 저것이 바로 인류 역사, 창세 역사의 원형이다 이거야. 뭐냐? 천원지방에 바로 그런 제단, 천단, 천지의 제사를 올린 그 원형 제단과 사각형 방정한 모습의 무덤을 보면은 저것이 바로 천원지방의 우주론을 근본으로 한 우리 한민족 옛 선조들의 그 문화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천원지방을 보면은 하늘천, 둥굴원, 따지, 방을 모방으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한문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 방은 모관하다는 뜻이 아니야. 방정하다. 방정 이렇게 사각형을 보면은 반듯하다 이거야. 하늘은 원만하고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의 정신, 어머니 땅의 정신은 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걸 이루어주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이것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한 마음으로 따라해보죠. 함께 해보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천원지방. 이 한민족 우주사상의 원형인데요. 바로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환단고기는 바로 이 우주 광명문화 원전이기 때문에 한 글자로 환단고기를 한번 압축해봐라 하면은 발굴환이다. 우주 광명. 지금도 보면 밤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어제 야, 참 나처럼 환하구만. 신수가 훤하시구만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환하다. 그런데 이 환이 뭐냐? 바로 그것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 광명 그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5분이 5권을 쓰셨는데 삼성기는 2가지가 있고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고 삼성기 상고는 환단고기의 그 전체 틀을 다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나라 환국, 배달, 조선 그 다음에 북부여다 그리고 고구려다 이것을 안암로 삼성기에서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삼성기 하는 삼성기 상에 없는 바로 이 환국과 배달의 부족한 역사만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게 삼성기 상하는 일란성 쌍둥이야 보면은 꼭 둘이 어떤 그 미략을 하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행촌 이함이 47분의 단군의 역사를 썼는데 이분이 쓴 단군세기를 읽을 줄 알아야 환단고기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환단고기가 어떤 역사책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단군세기 서문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환단고기 전체 구성을 보면 이 4권의 책의 내용을 전체 묶어가지고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뿌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는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첫 번째 책이 삼신오제 봉기냐? 삼신오제 봉기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동서 인류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의 그 구성 원리, 구성 법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25사 가운데 첫머리 책이 사마천사기인데 사마천사기 서두가 뭐냐면은 오제본기야. 본래 그 사람들이 삼황 오제를 주제로 했는데 삼황은 동방의 역사야. 동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히 쓸 수가 없었어. 그리고서 이제 오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제. 근데 오제도 다 동방 사람이야. 족보를 보면은. 그래 중국에서는 87년에 20년간을 준비를 해서 하남 정주에서 중국 사람의 조상은 황제 우에 바로 500년 전에 염제 신농씨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서 거대한 동상,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동상을 세웠어요. 염왕 이재상이다 해가지고 말이야. 저걸 20년 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2007년도 저 거대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무신론 공산정권인데도 역사를 끌어올려. 뿌리 역사를 끌어올린다. 5300년까지 갔어.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바로 이 동방의 천자인 치우를 우리 역사편으로 바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 황하 문명의 탄생지인 북경, 서북 쪽에 있는 탕로. 제가 북경에서 내려가지고 겨울철에 그냥 한번 도로를 달리니까 한 4시간 만에 탕록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가보면은 10년 대전쟁에 황제 헌원과 당시 동방천자인 배달구 14대 환웅천왕 자오지 치우천왕과의 격전지가 그들이 거기다 이렇게 팻말을 써붙였어요. 여기가 치우 북체다, 치우 남체다. 전쟁하던 바로 그 벌판이다 이거야.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황제 헌원이 성에서 살았다고 하는 궁궐터가 있어요. 그 양반 아주 이렇게 딱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호수 옆에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할 때 단박질을 해가지고 그 평지를 이렇게 올라가서 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날씨가 좀 춥고 그랬는데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너무도 깊이 잠들어 있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 위서로 몰아붙이고 이 책을 읽는 자를 국수주의자 반정신병자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에게 위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서 초등학생 똑똑한 아이들도 그거 위서라며 초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도 그거 읽어서 별 볼 일 없는 책이야. 도서전시회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 뭐 거사 소전거사 무슨 거사 그거 19세기 언어야. 거짓말 책이야. 환단국에서 말하는 자유, 평등, 세계 만방, 헌법, 진화, 개벽 이 단어들은 전부 근세 수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근세에 만들어진 가짜 역사서다.
그 의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장본인들이 대한민국 역사계 주류 사학자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근거가 없어요. 2000년 전, 최소 2000년 전후에 다 쓰던 언어들이야. 고전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그들은 환단고기를 첫째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 환단고기 책 이름조차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또 이 고전뿐만 아니라 환단고기 자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성, 마음의 준비, 또 환단고기의 그 문화 주제 언어, 신교, 삼신, 삼신일체의 도, 삼신상제, 삼한관경제, 뭐 이런 그 기본적인 20, 30개의 환단국의 그 역사관의 주요 수어들을, 문화 언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도 우리들의 형제고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냐? 그것을 지금 삼신오제본기,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인류 창세 역사서의 그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신오제본기 서두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표운천사운. 표운이라는 분은 안암노처럼 신라 10대 그 아주 뛰어난 고승대덕의 한 분인데, 표운이라는 그 도승이 하늘의 진리 말씀을 하시기를, 천사라는 건 하늘의 말씀이거든. 표운 천사의 운, 대시의 상하사방이 정 미견 암흑하고 고왕금내 지 일광명 이러라. 여기서 다 얘기를 한 거야. 이 태시에 상하사방에 이 온 우주에 일찍이 어둠을 볼 수가 없었고 고왕금내에 단 한 광명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이 동서 문화, 역사, 우주관, 인생관, 구원관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양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이 어떻게 됐느냐? 직접 중동을 가보면은 그것을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참 가슴 속에서 깊이 느낄 수가 있어.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늘 중심이냐? 이게 문화가 하늘 중심이에요. 하늘 중심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간다. 요단강을 건넌다. 영혼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요르단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회지를 들어갔는데, 그럼 물었어요. 관공서, 가정집이, 호텔도 왜 이렇게 건물색이 비슷하냐? 여기는 다른 걸 칠해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지중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몇 달 지나면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그 목욕에서 뭐 치유받았다는데 폭포수를 갔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쭉 오다가 차를 세우고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중동 문화의 특성,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늘 중심이냐? 땅이 너무너무 척박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은 그게 아니야. 동양은 서양처럼 하늘 중심, 땅은 스치는 곳이 아니야. 동양은 본래 하늘과 땅이 일체야. 또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되냐면, 동양은 하늘의 모든 이상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생지성,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룬다, 완성한다 이거야. 이게 문화가 다른 거야. 자연관이 다른 거야. 인간론이 다르다 이거야. 이건 바로 그 지역을 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할 때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세계관, 인간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선 서두를 읽어보면은 자상계로 각유 삼신하시니, 저 천상세계로부터 문득 삼신이 계시니, 삼신 즉 일상계시니라, 즉 일상계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덮었어요. 이야, 이것은 동서의 신관 우주관의 융합, 동서 사상의 통일이 이 한 구절에 다 있구나. 삼신이 계신데, 삼신은 곧 일상제, 한 분 상제입니다. 삼신은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삼신이 살아있는 삼신, 유형의 삼신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뭐냐?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이것을
자연수로 나타나는 것이 천부경의 천일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일지일 태일. 환단고기의 역사관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환단고기의 우주관과 신관과 역사관과 또 그 인성론 체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삼성기, 이 환단고기의 바로 첫 문장, 삼성기 서두로 가보면은 안암노라는 분이 수나라에 그 유학을 하고 아마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도통을 했는가 봐. 뭐 이런 담요를 펼쳐놓고서 그걸 타고 이렇게 천상을 날라다녔다고 그러니까 해동고성전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죽어가지고 어떤 사신을 만났는데 돛자를 펴서 그걸 타고서 날라다니더라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유불선을 회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기를 보면은 환인, 환웅, 단군, 환국, 배달, 조선의 그 세 분 성조의 역사를 간결하게 그 핵심을 써놓은 책인데 앞에 있는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문장, 오한 건국이 최고라. 환단공에는 이 한 문장에서 다 끝난 거야. 오한, 나 오자 우리 오자, 우리는 환이다.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는 모두 환이다. 나는 우주 광명이다. 너도 이 우주 광명 자체다. 우리 모두는 우주 광명 그 자체다. 이건 위대한 인간선언이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천의 어떤 종교, 동서의 어떤 사상, 어디에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간결한 인간 존엄에 대한 사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한, 문장 안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환이다, 우리는 환이다. 오한, 우리 환족이,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오한 건국, 이 환국이 최고 가장 오래되었다. 이것을 오래 읽다 보면은 그냥 스스로 아는 거야. 안암노라고 하는 이 도승이 전해주려고 했었던 본래 이 환국, 환국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내가 그대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창세 역사와 그 역사관, 그 첫나라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줄 무수한 깨달음의 그 여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제 왜 이 양반이 느닷없이 유일신이 제400력 직천하사 왜 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냐 이거야. 즉 광명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광명 그 자체가 우주의 조물주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사상에서는 어둠이 있다가 문득 빛이 이슬람에 있다. 지금 환단고에서는 그게 아니야. 환단고에 원래 지1광명이 다만 한 광명만 있었어. 광명이 이 우주의 영원한 존재 그 자체야. 광명 이전에 어떤 어둠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 이원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 제400력 직천하사 30년을 번역을 가지고 헤매다가 인쇄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몇 시간 전까지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일신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원래 일신 즉 삼신이라고 했죠. 삼신 즉 일상제시다 그랬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절대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그 일신이 이 절대 일자가 자기를 드러낼 때는 현상세계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삼수의 구조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삼신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 일신 즉 삼신인데 바로 그 우주의 절대 일자 조물주가 자기를 이 우주 현상세계에 드러낸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서양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신이 초월자가 우주 저 위에 초월자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빚어낸 거야. 천지인 이 3개 우주도 피조물이다 이거야. 환단고기, 우리 민족의 창세 역사관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살아있는 조물주다. 하늘도 하나님이다. 땅도 하나님이다. 바로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천일지일태일이에요. 천일지일태일.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기를 보면은 유일신 한 신이 계셔서, 그러니까 유일신이 제400력 직전하사 400력이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베리아의 음독이다 이런 전통 해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400력이라는 것은 아주 밝고 밝은 하늘, 이 대광명의 하늘에 머무르시면서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그래서 일신을 최종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삼신이라고 해도 좀 모르고 삼신 상제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자. 하느님. 그래서 이 일신 속에는 이 동서의 신관, 일신이면서 삼신이고, 이 무형의 삼신이 자기를 드러낸 바로 천지인 우주 삼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민족이 9,000년 전부터 불러온 이 삼신상제, 그것을 우리 요즘 말로 그냥 하느님이란 말은 바로 무형의 삼신 조물주와 유형의 우주 통치자, 이 삼신상제가 융합이 됐다. 유형과 무형의 조물주 문화, 하나님 문화가 융합이 됐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환단국이 독보적 가치에서는 옛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 환국시대 그리고 신시 배달국 고조선 역사를 간절히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은, 환국은 이 우주 광명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살았다. 지금의 역사 상식과 사고로는, 이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야, 배달국 신시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환국을 못 받아들여.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정말 신화인가 봐. 그러나 인류의 진정한 인류학이라든지 또는 신화학이라든지 또 인류의 그 선사유적지를 탐험한 사람들의 근래 나온 책들을 다 수고해서 보면은 결론이 뭐냐? 바로 6,000년 전에는 인류의 문화 속성이 전쟁이 없었다. 평화, 조화, 그리고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살았다. 이때는 바로 황금 시절이었다. 황금 시절부터 골든 에러, 황금 시절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자아 폭발이라는 책에서 6,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환국이 있었던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면서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이 문화가 이동을 하고 자아 분열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국이라는 것은 우주 광명 문화고 장수 문화 시절이고, 그리고 환국의 그 7분 지도자 환인 천재가 있는데 보통 470년 평균 제위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12나라고. 그래서 이 남북으로 5만리요, 동서 2만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의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황제내경 81장 가운데 제1장을 보면은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그 비법, 양생법의 핵심을 써놓고 있어요. 황제 헌원이 기백이 천사고 묻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다 100년 넘어 살았는데 왜 지금 사람 몇 년 살다 죽고 마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음양의 그 법칙에 조화를 하고 이런 생활에 절도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아무 때나 음양 방사를 하고 상도를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천지 법칙에 대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깨달음, 자기 절제, 그리고 그것을 순응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환단국의 태백일사 환국본기라든지 또 전체 그 5번째 소도경전 보는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3대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 이게 인류 최초의 이 3대 경전, 이것을 이제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 한민족은 지금의 그 세계 4대 문명권의 불교나 유교, 도교로 보면 그 이전에 약 7,000년 문명권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단기 4345년, 신시 개천으로 말하면 5909년, 환기로 보면은 바로 9209년. 단군 고조선 그 이전에 5000년 역사가 더 있었다.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이 책을 가슴에 안고, 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건 기적이구나. 바로 우리 동북아의 창세 역사. 한민족의 최초의 시원 국가가 인류 창세의 국가였구나. 환국을 건설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구나. 그래서 이 환국의 3301년 이 12환국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뭐 동서에서 나온 자료들을 모아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다가 그걸 정리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나 중동의 신화나 인도 또는 이 동아시아도 그러고 전부 그 12신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이제 하루 12지지 해자축 일묘진 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하는 태고 시대의 이 자연의 시간 법칙을 따지고 천지 변화를 직접 도술로 부리는 하나의 토템으로 상징된 이제 그런 그 도술 문화인데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국에서 6000년 전에 지구의 큰 기후 변화로 이제 동서 문명이 이렇게 나눠질 때 동쪽 백두산으로 온 분이 환웅천왕이고, 그리고 서쪽에 천산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이라크 남부로 내려간 사람들이 슈메르인데, 그 슈메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문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4300년 전 초기 단군 황금 때 사람 사르곤 대왕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가장 충격적인 문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이 신단수 앞에 서가지고, 신단수가 전부 이파리가 셋으로 돼 있어요. 큰 줄기도 셋으로 돼 있어요. 손에 보면 3개 열매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슈메르 문명을 중간 통일을 했던 이 사르곤 대왕이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할 때 모습을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상투를 틀고 있어요. 상투를. 이 부조상을 보면은. 그러면 이 상투 문화의 진실이 뭐냐? 그게 동북아 창세 역사의 그 비밀을 푸는 핵심이에요. 이 삼신과 음양짝이 되는 바로 칠성 문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는 바로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 바로 천부경과 삼위신고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주 광명을 환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이 신이다. 그 신은 바로 현실 세계에 자기를 드러낼 때는 극미나 극대 우주 세계도 삼수로 이루기 때문에 삼신이다. 서양처럼 이렇게 일신론을 근본으로 하면서 좀 우리와는 색깔이 다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삼신은 한 몸이다. 삼신일체 사상이 있다 이거예요. 삼신일체 사상.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을 빌려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환단고기를 꾸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거야. 삼위일체와 삼신일체라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야. 지금 이 삼신이라는 것은 신의 3가지 속성, 신의 3가지 창조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낳고, 즉 조화신, 기르고 교화신, 그리고 우주 만물 역사를 다스리는 신성이 있다 이거야. 이걸 3글자로 조교치 삼신이다. 조화, 교화, 치화 삼신이다.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그 삼신의 신성을 나눠가지고, 하늘은 조화의 신성을, 어머니 땅은 낳아서 기르는 교화의 신성을, 인간은 천지 대자연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치화의 그런 그 신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신을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 인간, 이 우주론으로 전개를 해서 이걸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천일지일태일이다. 그 태일의 덕을 가지고 단군 왕검이 나라를 열 때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려서 천일은 마한이다. 한반도 전체 수도는 이제 백아강 평양이고, 그 다음에 지일 어머니의 덕성, 그것을 근본으로 한 것은 요서 지역 산동 반도, 그리고 그 아래 지금의 강소성 절강성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번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주 중심은 바로 이 천지의 역사 인사를 다스리는 그 주인공이 있는 태일이다. 바로 이게 하얼빈이라는 거예요. 원고조선의 중심 수도는 하얼빈인데, 아사달이 우리말로 보면은 탁 트인 넓은 땅이라는 뜻이 아사달이, 이걸 한자로 평양이다 이거예요. 평양이 여러 곳이 있죠. 그리고 고조선은 이제 삼경제도인데, 바로 천일지일태일 이 사만 관경제, 사만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북사만, 소위 대륙사만인데, 이 고조선의 사만이 망하고 2096년 47분 그 당군 역사가 끝나면서 47세 고열가 당군이 서력전 238년에 오가들에게 이제 국정을 맡기고 내가 그만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6년 공화정이라는 과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 해모소가 북부여를 그 전에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해가지고 진안 사람들은 경주에 와서 진안을, 번안 사람들은 가야에 와서 번안을, 그 다음에 이제 마하는 여기에 이제 있던 그런 그 토착 세력하고 그 탁장군이라는 사람이 번안에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익산에서 바로 이 마한이라는 그 진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강 이남의 남사만이에요. 남사만. 이것을 한 사람이 단지 신초한 사람이 알았어요. 도의 전후사만고 전사만, 후사만, 북사만, 남사만, 대륙사만과 반도사만. 근데 지금은 이 고조선 문화의 진실을 못 찾는 게 뭐냐면은 삼신 문화의 이 우주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서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신초가 직접 답사를 해서 밝혀낸 대륙사만, 고조선 역사의 진실을 인정을 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환단곡이라는 것은 우주사상 원전인데, 신관이 곧 우주관이다. 삼신이 곧 하늘, 땅, 인간, 살아있는 바로 삼신이다. 요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서 환단고기를 볼 때는, 환단고기는 즉 우리 한민족의 1만 년 역사의 문화 정신이라는 것은 신관이 곧 우주관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론이며 역사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9,000년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사국 시대를 해가지고 고려 조선 대한 제국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남북 분단 시대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국을 이만희 시류처럼 석유 환인이다 해서 그것을 하나의 국가 성립사가 아니고 그것을 인물사로 해버리면은 다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국을 부정하면은 환국의 종통을 가져온 7대 환인, 지우일이 환인이 천부인 3계를 환웅에게 내려줬는데 지금으로는 옥세를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옥세가 과연 있었을까? 6,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쓰던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이 남한기 유적에서 이 옥도장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도장, 그 붉은 염료까지 이렇게 묻혀서 찍힌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문화라는 건 뭐냐? 옥이라는 것은 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주요 건교를 보면은 바로 그 설교전에서 바로 하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게 옥이다 말이에요. 영원 불변해. 그리고 옥은 바로 신앙의 상징이다. 그래서 옥문화라는 것은 바로 인류 창세 문화, 원형 문화의 그 주제인 그 신교라는 것은 신의 가르침으로
만물을 보고 만물을 다스렸다. 그 주제가 이렇게 삼신인데, 삼신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유형 우주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물주 삼신이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인간은 바로 이 천지 우주 삼신 조물주 그 뜻과 그 궁극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노래한 것이 이제 환국 시절부터 입으로 구전에 내려온 천부경이고, 그다음에 환웅천왕이 우리 배달 민족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려준 그것이 바로 이제 삼일신고인데요. 5장으로 구성된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인간론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단국의 그 삼신의 그 우주론 신관 역사관의 주제는 뭐냐?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에는 삼진이 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에는 삼진이 있다. 이것을 알면 이제 환국 배달 조선의 바로 7,000년 역사의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대한의 뜻은 뭐냐? 천부경을 보면은 일지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주 만유는 하나에서 나왔다 이거. 하나는 만물의 비롯됩니다. 그러나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그 하나가 나뉘어져서 천지인 삼재 우주 삼신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석상극 무진본, 석상극 무진본. 그 우주의 그 조화의 바다라는 것은 바로 천지인으로 나눠지고 우주의 무한의 은하계가 열려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주의 근본, 우주의 본체, 우주의 절대 일자라는 것은 영원 불멸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늘도 땅도 모든 인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환단국이거든. 천부경, 천일지일태. 하늘도 하나님이며 인간도 하나님이며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우주의 조물주 그 신성과 지혜와 생명과 우주 광명이 동일한 것이다. 여기 어떤 이원론이라는 것이 창조와 피조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여기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방문화에서는.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은 바로 천일지일 태일인데, 천부경의 그 아래로 내려간 본심 본태양, 근본은 마음인데 태양의 근본에 본태양하여 악명하니, 악명 한없이 밝으니 인중천지일이라. 이것이 바로 이 우주론의 결론입니다. 인중천지일, 사람은 천지의 중심이다.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읽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 부모의 근본을 통하고 그 천지 부모와 하나가 돼서 천지 부모의 신법, 중도 신법을 통해서 일이 된다 이거야. 그 일이 뭐냐? 이게 바로 태일이다 이거야. 궁극의 인간, 천지의 꿈과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바로 그 인간, 이게 바로 태일인데, 태일을 다른 말로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냐? 고종황제가 1897년에 12제국이 와서 조선을 멸망시킬 때, 바로 그때 이 양반이 수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에서 60만 명 동학군들이 일본군 포대에 의해서 30만 명이 참혹하게 죽었어요.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난자질 당해서 죽고 의병이 일어나고, 거기서 최후의 절규가 뭐냐? 바로 우리는 본래 천자의 나라다. 그래서 원구단 황궁을 다시 이렇게 개축을 해서 짓고, 거기에 이제 이 우주의 삼신상제님, 호천상제님을 모시고 천재를 올리고 천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천자로서 처음 옥새를, 용을 새긴 옥새를 쓴 거예요. 삼국유사 나오던 충유랑 때 이후로부터는 그때는 왕으로 낮춰가지고서 중국의 제후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두 임금 고종황제, 순종황제, 그분만이 황제예요.
천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 이름을 예전에 사만으로 불렀으니까 지금 대한이라 불러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게 대한은 이 우주의 주체, 우주의 역사의 주체인데 바로 이 대한의 제작자는 누구냐? 1차로는 고종 황제고 그 뿌리는 바로 4345년 전에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이 이 우주의 삼신문화의 전체 진리 주제, 조화, 교화, 치화,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그 주체는 이 대한이다. 바로 이 사만의 주체, 이 대한 역사관을 그분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원 그 뿌리는 배달의 환웅이시고, 그 다음에 이 환국의 9209년 전에 나라를 여신 안파견 환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본래 말이 안파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홍산 문화에 보면은 여신이 나와요. 여신상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에서 자기들이 5000년 우위로 나라를 못 올린 것이 여신상이 안 나와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신상이 나왔다 이거야. 5500년 전에 우아량에서 여신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데, 환국 시대는 그 아버지 문화가 있었고 물론 어머니 문화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음양 그 동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시대에 이런 그 여신상 어머니의 그 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중국에서는 지금 그 웅녀를 아름다운 여인처럼 말이 동상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지금 어린애들에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곰이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왕검을 낳았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 외국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걸 얘기를 하냐 말이, 이걸 역사라고, 이 잘못된 역사를. 끝으로 우리 한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800만 명이, 공식 기록 800만 명이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와서 해방이 지나고 나서 남북 전쟁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거기서 1천만 명이 죽고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참혹하게 참살당하고 희생이 된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민족 이상으로 가장 처절하게 당한 게 바로 이 동북아시아의 우리 한민족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지금 우리 한민족의 그 한류 문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제 음식 문화, 의복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언어, 그 다음에 노래, 지금 말춤까지 나갔는데 강남 스타일 갖고는 안 되거든. 광명 스타일, 환단 스타일로 가야지. 천지 광명 문화로 가야 된단 말이야. 오늘 그 행촌 이함이라는 분이 유언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그 유언으로 단군세기 서문을 쓰셨는데, 이분이 서문에서 보면은 우이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요.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여 정법이 기은이라.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를 진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없다. 왜 이 양반이 우이국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역사학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근원적인 심오한 통찰 선언적인 말씀은 단군세기 서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국통으로 세워지고 국민은 흥하나니 어찌 사학이 중하지 않으려. 국인통이 입하고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중해와 어찌 역사가 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제의 부흥을 넘어서 이제 이 세계에 소개되는 우리 한민족의 모든 문화의 근원이 되는 이 문화의 원형질, 바로 이 역사 전통의 핵심을 전해주는 이 환단곡이 인류 장세 역사와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담은 이 책이 이제 이 세계 만방에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근대사의 고난을 넘어서 바로 진정한 천지 역사의 주체, 궁극에 성숙한 인간 테일로 거듭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